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논쟁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제일 처음 묵상했던 것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다가와서 그들 마음속에 좀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창녀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왜 죄인들과 같이 교제하시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칩니까? 등등 논쟁들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우리 안식일 논쟁 마지막 부분까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좋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좋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담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5개의 논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발, 비난 그것이 점차 커지더니 논쟁이 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3장 6절에 이르러서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살해 모의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팽팽하게 흐르는 이 긴장감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다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호수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3장 7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시니 이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부분은 무리와 함께 호수에 있는 장면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제자들과 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우는 장면 이렇게 두 장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리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자로서 답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란 누군가? 제자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에게는 반드시 선생님이 있고 제자란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선생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자, 먼저 우리 호숫가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봅시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들이 출발한 지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페니키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왔습니다. 거기서 오려면 하루나 이틀 길 걸어야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강을 건너도 왔어요. 거긴 좀 가까우니까 하루 길 정도 걸으면 됩니다. 또 남쪽 지역 이두메 사람들도 왔습니다. 이두메 사람들이란 에돔 사람들의 후손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돔은 남쪽 지방의 사람들이죠. 거기서도 왔어요. 거긴 산지니까 못해도 3, 4일은 걸어야 왔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몰려와 예수님을 보고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 하나는 부정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 다니시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왔으니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이 모여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 것처럼 서로 밀고 밀치고 몰려오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해서 막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미는 거예요. 경쟁적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병이 낫는 것,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분을 한번 만져보는 것, 이런 것이 였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함께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주변으로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처럼 카메라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형 스크린에 띄워주면은 아무도 이러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스크린만 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곁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너도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예수님 만져보려고 그렇게 에워싸니까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해변에 쭉 앉게 하고 예수님은 작은 배에 타시고 해변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적인 원형극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리가 제자들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정적 측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떨치기 힘든 가장 깊은 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에게는 없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산 그러면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사람을 만나셨어요. 모세도 산에서 만나셨고 율법의 말씀도 산에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땐 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화되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 대화하셨죠. 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면 200명도 있고 300명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제자 무리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왜 12명인가? 10명 세워도 괜찮고 12명이 아니라 120명 세워도 괜찮은데 더 세우려면 더 많이 세울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 왜 12명을 세우셨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 부족 공동체는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남은 지파라고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이 해체된 12지파를 다시 복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12명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까? 일 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중점에 두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깊은 죄,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질병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치유하고 다시 세우시려는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들도 십자가 지고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자기 곁에 두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셔도 되는데 굳이 제자들더러 같이 가서 기도하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니까 내려와서 왜 자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자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은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물론 무리에게도 고백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무리들 가운데서도. 근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의 고백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은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는 거긴 하지만 마치 고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 없는 고백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없는 사람이 하는 고백은 오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넘어서서 20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비난을 하게 되냐면 귀신의 왕이다, 이런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귀신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고백하기 때문이죠. 무리의 고백은 경고하셨지만 제자들의 고백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너에게 이 고백을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제자의 고백은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제자들의 고백에는 순종이 있기 때문이죠. 이 고백 위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맙시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신자인가 제자인가? 모든 제자는 다 신자이지만 신자라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보아야 할 말입니다. 나는 과연 제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 제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제자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면서 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를 밝히십니다. 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하여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으로 달려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말로, 글로, 행동으로, 자기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의 눈앞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되냐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영이 있구나.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악한 영과의 전쟁은 피할 길이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악한 영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잘 생각을 못해요. 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하는 많은 고백들이 사실은 실패자의 고백이에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능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유명한 드라마 배우 중에 강효실 씨가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들으시죠? 젊은 분들은 모르세요. 강효실 씨는 옛날 사극이나 이렇게 고전 드라마를 할 때
무당 역을 많이 맡았어요. 근데 무당 역을 정말 실감나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무당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분 진짜 무당은 아닌데 연기를 한 건데 어떤 사람이 이 강효실 씨에게 말하길 당신 얼마 못 가서 신내림 받을 겁니다. 당신 인생의 운명은 무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당 역을 실감나게 한 건 좋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신내림까지 받는다니까 이분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아주 한 10년이 넘게 질병을 많이 앓았어요. 온갖 질병이 다 있어가지고요. 병원에 그냥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나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강효실 씨가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질문했죠. 제가 무당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그 무당이 말하기를 교회를 다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이분이 직접 고백한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교회를 다녀 이러대. 세상에 교회 다니라고 권면하는 무당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또 무당 말을 믿고요 교회를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몸에 질병도 있고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신내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몸에 있는 질병이 낫기 시작하고 그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신내림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드디어 사라졌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된 거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분이 책도 쓰시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셨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시고 기도로 싸우시고 성령 하나님을 그 전쟁터에 초대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면면들을 봅니다. 가장 먼저 시몬 베드로에서부터 가룟 유다까지 면면들을 보니까 참 다양합니다. 어부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부들이 힘든 이 어부의 일들을 하다 보니 다 다혈질입니다. 베드로도 다혈질이고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형제도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으니까 이들도 상당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뱃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와는 어울리지 않게 빌립이라고 하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샌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관에 앉아서 돈을 걷던 세리였던 마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가나나인 시몬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나나인은 헤롯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급진적인 정치 세력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라면 테러도 불사하겠다는 목숨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이런 급진주의적 정치 세력이거든요. 이 열심당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고요. 정말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호하는 어떤 그룹이 있어서 경상도 사람만 불러야지, 전라도 사람만 불러야지, 강원도 사람만 불러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학 나온 사람 불러야지 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신 이 공동체는 포괄적 공동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양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헬리 나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체란 가장 난감한 사람과의 만남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이하셨죠. 공동체란 못 견딜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의 유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우리 초신자들은 교회 나오면 은혜 받는다더라 하고 교회 나왔더니 야, 세상에서 저런 사람은 정말 안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네. 못 견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정말 못 견딜 사람이 있거든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못 견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곧 나와 아주 이질적인 사람을 만나서 갈등을 겪으며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과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 12명 각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이름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 줄 알고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제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나의 주관, 내 관점을 버려버리고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제자인 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 모든 관계를 다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 안에서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이름 불러 제자로 세우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화합하여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되게 해주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평범하고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친히 이름을 불러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